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은 2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의 호적은 그레노가 수리한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갔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일화는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하나님이 아들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성탄에 대한 기록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시간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에게 요한의 아버지죠.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알립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은 잉태를 하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그때 아비의 계열에 있던 사가랴에게 알립니다. 내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노라. 그리고 6개월 후에 바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수태고제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믿을 수 없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너의 친족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 6개월 된 상태이다. 이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그 위에 바로 마리아는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은 궁금해서 바로 그 유대 산지라고 해요. 유대 산지면은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을 지나 브엘세바까지인데요. 이 엘리사벳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들은 번거지가 헤브론이었다고 해요. 헤브론까지 거의 200km가 됩니다. 200km가 되는 그 거리를 마리아는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갑니다.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한 상태였어요. 6개월이나 됐어요. 그곳에서 3개월 정도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머물다가 나사렛으로서 돌아옵니다. 나사렛으로 들어온 상태는 이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상태가 3개월 플러스 오고 간 기간을 합치면 4개월 이상 됐습니다. 한 5개월에 대해서 부모님은 알았을 거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엄마는 알았을 것입니다. 네, 5개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 엄마는. 왜? 그 당시에 약혼한 상태에서 신랑의 집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적 배경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최소한 정말 부정한 일이라는 꼬리뼈를 영원히 달고 살아야 되는 그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마라의 부모가 요셉을 먼저 불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알렸을 것입니다. 정말 고민하고 요셉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그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 그 아내를 데려오면은 요셉조차도 정말 의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대접보다는 부정한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 그런 낙인이 찍힐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천사는 또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네가 못 믿겠지만은 성령을 믿게 된 자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데려옵니다. 이 데려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도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마리아가 이미 한 6개월 이상 된 상태에서 데려왔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너무나 적은 동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시골 동네 다 알잖아요. 누가 정혼하러 왔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해요. 이제 내년 이맘때면은 잘하면 아이가 날 수 있겠구나. 웬걸? 몇 달이 되지 않아서 해산한다는 거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기록의 그 긴박함을 보면 거의 한 8, 9개월이 돼서 이 요셉의 집에 왔을 거예요. 숨겼을 거예요.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도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은 뒤로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밤중에 새벽에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동네 가지도 못합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 사이 어느 곳에서 마리아를 머무르게 하고 베들레헴 혼자 요셉 혼자 등록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때 해산을 한 겁니다. 해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산을 했는데 이미 나사렛으로 돌아가자니 생계의 터가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자니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동네 사람들한테 율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큰 지금 문제가 생각나고 또 여기 있자니 삶의 터전이 잃어버리고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몇 년간의 시간을 지나 정말 아기 예수가 그 누가 봐도 언제 탄생했는지 알 수 없는 그때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주제를 하나님의 구역에서 예언한 또 하나님의 모든 섭리로 말씀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설교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정말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삶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셔서 정말 무사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사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사실 로마는 원래 공화국으로서 이 원로원 체제였어요. 돌아가면서 그 원로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대표로서 이 정치를 했는데 이 올리비아누스 이 아구스도가 됐을 때 그때 가장 로마가 번창했었거든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좀 평화가 시작된 그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이 옥타비아누스 시저라고 하죠. 이 아구스도가 나는 좀 특별한 명칭을 좀 받고 싶다. 그냥 원로원의 대표가 아닌 어떠한 명칭을 받고 싶다. 정말 그가 이 대표격이었고 또 그에게 주어진 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얻습니다. 뭐라고?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얻는데요. 이 아구스도가 이 헬라어로 숭고한 자, 존귀한 자, 신성한, 구별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의 이 어근 동사적인 이 아구로라는 말은
신적 존재로부터 구별받은 자, 즉 신적 존재, 즉 하늘의 존재로부터 지목받은 자, 이런 칭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산말이 뭐냐면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들의 아침 인사가 가이사는 즉 아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황제 숭배 사상에서 인사말이 될 정도로 그런 강력한 목사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역에는 이 구레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총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구레뇨는 정말 이 아구스도의 정말 신복이었어요. 정말 충신이었어요. 또한 헤롯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정권주의자고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말 유대인에게도 환심을 얻어야 되겠지만은 로마 황제, 특히 이 수리아 이 총독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어야 돼요. 사실 이때 이 호적 사건은 이 로마 역사상 기록된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었을 때 한 것은 AD 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레뇨가 정말 충신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발령받았을 때 BC 5년경에 이거를 합니다. 왜? 로마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금과 또 군사가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구레뇨가 실시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헤롯은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그래서 이 호적이 발표가 된 거예요.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전쟁 아니면 천재지변,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 나사렛을 떠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에 가까운, 즉 하늘의 대리자 아구스도 로마 황제의 이 명령을 통해서 모두 다 이 마을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사실 세대주만 가면 됩니다. 이 남자 어른 그 가정에서 한 명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의 어떤 그 관습에 의하면 온 가족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서 온 가족이 그 고향에 우리나라 그 명절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그들의 서로 인격적인 또 재산적인 또 앞으로의 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때도 만삭의 몸인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정상적이었다면 마리아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만삭의 몸을 가지고 150km가 되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마리아가 이곳에 남아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출산하면 그 이후에 겪어야 될 고난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왜? 만삭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밤에 아니면 아주 새벽에 남들의 이목을 피해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이 동네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아주 큰 성이고 베들레헴은 크기는 아주 작아요. 예루살렘을 지나 그 어느 곳에 베들레헴에 이르기 어느 정말 시골 마을에 정착했을 것이 잠깐 머물렀을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라는 것은 뭐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 있고 뭐 창세기, 뭐 역대상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다윗의 족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탄생할 것이라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5절에도 보면 4절에도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떡집, 양식의 집, 하늘 양식의 집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합성어는 집이라는 단어하고 레헴이라는 이 떡, 양식이라고 이렇게 합성이 돼서 떡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레헴이라는 이 동사를 어근을 살펴보면은 먹는다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싸우다는 의미가 있고 전쟁하다는 그런 의미 또한 갖고 있습니다.
예, 신명기 1장 41절에 보면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벌할 때 쓰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로다 할 때도 이 똑같은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늘 양식,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지만 먼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는 것, 이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온. 너희가 너희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야지 이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구약에서 모든 전쟁들 보면은 그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비춰주는 거냐면은 인간의 전쟁을 위해 정말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땅에서 이 일곱 족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전멸하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전멸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라고 하지만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 르우벤, 갓집파는 벌써 그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땅의 3분의 2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그 구약은 끝이 나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와의 싸움을 걸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이 모든 세계 창조될 때부터 상부부터 지금까지도 내가 죽음의 대가로 피 흘림의 대가로 이 승리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승리를 바라보고 이 승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죄가 다가올 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듯이 주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자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한번 해보려고 내 주위 사람들과 전화를 돌려서 이 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정말 아는 누구에게 가서 부탁도 해보고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말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서 6절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됩니다. 정말 이 호적을 마치고 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이제 호적을 마치고 다 자기네 삶의 터전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도 이 5절에 보면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 뭐 여관이라고 표현되는 이 여관이라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의 정말 이 갑부들의 부자들이 이미 그 웬만한 좋은 시설은 좋은 집은 다 차지하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도 꺼려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의 민박처럼 여행하는 사람들 순례자들 위해서 일반 집에서도 이 민박집, 이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느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허름한 마구간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또 다른 제시를 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에 바치에는 그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정말 집에 왔다 갔다 없기 때문에 그 서평으로 되어 있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 동굴이 많이 있어요. 자연적인 동굴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 우리 이모님 강화까지 가서 농사 지는 힘들잖아요. 거기다 그때 문막을 쳤듯이 그 석회하면 그냥 나무가 남아 있으면은 뭐 한나절이면은 그냥 우리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짐승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석회암
있기 때문에 거기 파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요셉은 아이를 출산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변두리를 가다 보면은 마을과 그 언덕, 그 목초지 그 근처에 어떤 그곳에 머물렀지 않았을까. 오히려 조용하고 정말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 따뜻한 그 동굴, 정말 짐승의 그 호흡으로 그 따뜻한 그곳에서 오히려 출산하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가장 안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허름한 동네 마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목자들이 기거했던 어떤 그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호적을 등록하고 출산한 마리아를 그곳에 둘 수 없어서 이제 좀 더 괜찮은 집에 어느 한 곳에 있게 되죠. 갈등을 합니다. 나사렛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먹고 살 돈도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들이 한번 고향에 가면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 중국인들은 가면 한 달씩 있는다고 하는데 이들도 마찬가지 한 달 두 달씩은 그 고향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나사렛에 이 어린 가난한 이를 가지고 가면은 동네에서 다 알거든요. 저 부정한 여인이다. 저 마리아. 정말 요셉하고 정혼하기 전에 딴 남자하고 눈 맞아서 저렇게 된 거야.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할 때 보통 어렵겠습니까?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서 출신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만약에 정혼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출생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힘들었겠죠. 이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정말 4,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요셉으로서는 만져볼 수 없는 그 황금과 모략과 유약 이걸 가지고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죠. 이후에 바로 동방 박사들은 바로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동방 박사는 헤롯을 만납니다. 헤롯은 그때 당시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친화 정책을 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유대인이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니까 탄생한다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박사들을 보내서 네가 가서 아기가 어디서 태어난지 보고 경배하고 나에게 오라. 그럼 나도 가겠다. 그러나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죠. 떠나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떠나라. 요셉에게도 말합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이 모든 것이 또한 알고 보면 다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야 하느니라. 이사야는 말합니다.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칭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섭리 가운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 애굽만이 이 헤롯 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위로 올라가 나를 피할 곳이 오직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의 제국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 구약에서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 파로로부터 다시 올라온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올라온 것처럼 그러나 예수는 그곳에 피신하여 다시 올라오는 이런 레파토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헤롯의 밑에서 이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들은 정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죠. 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야, 그가 어디 있는지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 큰일 나.
유대인들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몰래 그 탄생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런 모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려움과 그런 죽음의 위험에서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줍니다. 예, 7절 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머물 곳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마국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요셉. 첫 아들이라는 것은 뭐 이미 이 예수를 낳고 그 이후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여러 자녀들 최소한 6형제, 6남매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강보라는 이 단어는 이 누가복음에만 사실 쓰여지고 있어요. 이 강보,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에스파라기나노스라고 의료 행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의료에서 보면 우리 맞고 본대처럼 감고 그런 것처럼 정말 천 중에 가장 약한 천 사용했다는 거예요. 봉대와 같은 천으로 어린아이 손발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낼 수 있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안전한 상태로 목이나 이렇게 감아서 그것을 포대기 역할을 하고 끈으로 묶어서 구유에 누여놨다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천, 병자들에게 사용한 이 천을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부모는 아이한테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한 병자들이 쓰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묶여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그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짐승의 먹이를 주던 바로 그 구유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값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고향을 둔 사람들은, 특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좋은 형편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 출산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와 이 섭리일 것입니다. 처녀로 잉태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출산할 수 없고 정말 아주 빈약하고 어둡고 차가운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예수님, 바로 이 초라한 신부들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쫓아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와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셔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권세자로 오실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와 섬기며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구제물로 주시고 죄사함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있는 마구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8절 이후 목자들에게, 양떼를 지킨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정말 아기 예수를 탄생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천사들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당시 신분적으로 낮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들을 양을 목양하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 누가는 이 세 가지 이 존칭, 세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라고 하시는데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원자, 해방자, 보호자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것, 이 의미로 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구주로서 추앙받고 있었지만 사실 진짜 이 땅의 인류의 구주는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로마로부터의 지배로부터의 해방만 바랐던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또 칭하여 주십니다. 기름 부은 자로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약속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를 칭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주시라고 했는데요. 이 주님이라는 이 퀴리오스는 본래 하나님에게만 쓰였던 이 단어였는데 이 후에 사실 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 번 쓰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이 신적 존재였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신약 성경에서 사실 요기에서만 썼습니다. 누가는 이 주로 보였던 이 퀴리오스가 단순한 존칭을 넘어서 창세기 2장 8절에 이 언약의 완성의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 명칭을 그대로 이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70인 이 성경 번역에서 이 바로 이 퀴리오스가 이 바로 이 여호와를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정말 이 예수 탄생하신 이 예수가 정말 구약에로부터 이제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언약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는 8일 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또 2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정결 예식을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때 그 역사에 동참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섭리하십니다. 헤롯 대왕의 그 어린아이 학살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애굽에 피신하였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려다가 요셉은 두려움 때문에 다시 나세렛으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여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구원하신 그 큰 계획을 이루심에도 말씀과 그 은혜로 이루셨듯이 그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눈길을 돌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 와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이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50년마다 오는 이 은혜의 해입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빚진 자들은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했던 자들은 다시 해방되는 그런 이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정말 강구에 싸서 끈으로 묶였던 그 주님, 바로 우리 옥매인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 정말 이 포로된 자들, 정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듯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인 너희들의 해방은
그것들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50년의 이 은혜의 해란 은혜의 해의 선포라는 것은 이제까지 너희가 정말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지킴으로부터 나를 만나고 해왔던 이 율법의 해에서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 나를 통한 이 은혜의 해가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받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이었던 그 예수님이 몸을 찢기심으로 원수였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 성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 임재하셔서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 육신의 나뿐 아니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의 양식을 얻어야 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불량한 성장한 분량으로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설립된 것이며 이 교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정해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하나하나 밟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기인하여 성자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성령을 통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입니다.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값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 영광의 하나님께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결론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영적 승리를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오늘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에게 우린 또한 그 성탄,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생명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또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은 2027년 전에 아기 예수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부여받은 자로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며 또한 그 가운데 동참하시게 되는 한 사람에게도 섭리하시며 또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 역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 개인의 삶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만과 고난과 여건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또 다른 섭리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친한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어떤 지역적인 삶에서 우리는 정말 불리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의 그 참고 너의 인내와 너의 선한 삶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섭리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영원한 생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까지 인도될 때까지 우리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동참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